여러분, 오늘따라 찬양이 더 은혜로운 것 같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찬양입니다. 찬양을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찬양이 세계적으로 들린 것은 듣는 제 귀가 세계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찬양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세계적인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세계적으로 설교를 잘하든지 듣는 여러분의 귀가 세계적인 귀가 되면은 세계적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좋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나고 이 자리에서 자란 줄 알았더니 원문을 보니까 이 나무는 시냇가로 옮겨진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옮겨진 나무지 당시만 놓고 보면 이 나무는 뽑혀진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뽑혀진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다른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서 있는데 나만 그 자리에서 뿌리채 덩그러니 뽑혀서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 심을 때 보면 그냥 옮겨 심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잎사귀를 털어버립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뽑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뽑히는 줄 알았더니 뽑힘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옮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옮겨 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옮겨 심었고,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사명의 자리로 뽑혀 옮겨 심어졌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애굽 왕궁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뽑힘은 뽑힘이 아니라 옮겨 심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 심는 자리가 진짜 뽑힘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옮겨 심은 영적인 시냇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옮겨 심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잎사귀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예배와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옮겨 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 아들 쌍둥이를 낳은 직후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것도 나이 60에 아들 쌍둥이를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과 설렘도 잠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기근. 이 기근이 얼마나 지독한지 당시의 기근을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기근이 또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기근, 어떤 기근이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뺏길 줄 알면서도 이 배고픔을 못 이기고 그 땅을 떠났던 기근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근이 이삭의 때에 또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쌍둥이 낳고 어린 것들 혹시 굶어 죽일까 봐 이삭도 어쩔 수 없이 정든 땅에 머물지 못하고 흉년을 피해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본문 26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들어봅니다. 자, 시작.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그곳에 멈춘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삭이 얼마나 조사를 했겠습니까? 어디가 좋을지 얼마나 알아보고 또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그곳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모두가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나만 하나님께서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멈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리고 이곳이다 지정해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라고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걸음을 멈췄다가 그 아들 쌍둥이, 여러분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내 믿음으로 걸음을 멈출 수 있지만 이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보니까 리브가는 애굽으로 간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송별회하고 선물 주고받고 다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리브가를 설득하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는 걸음을 멈추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목적지도 없고 계획이 다 세워진 그 걸음을 멈추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삭이 멈출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을 이삭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일단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되었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불안정해지고 손해를 볼 것 같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순종해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그 이후에 이 집 살림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부리는 종만 318명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318명의 직원을 두는 아주 큰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 있었던 지난 이야기 하고 또 하고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삭도 아마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야, 이삭아 그때 본토 친척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떠나라고 했는데 야,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순종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삶의 발자국이 앞에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애굽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느냐, 우리 본문 2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12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 이삭 역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 빈손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농사 한 번 지은 적이 없는 이 목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농사하여 100배가 되었다. 어떻게 이 복을 이삭이 누릴 수 있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걸음을 따라 걸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때만 아버지가 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를 따라하느냐? 아버지가 한 그대로 이삭이 따라 걷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삭이 100배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 땅에 있던 그랄 사람들이 굴러온 이삭이 잘 되자 어떻게 하는지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굴러 들어온 이삭이 잘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났다,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이유 없이 우리를 떠나라, 떠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가 애써 일군 농토를 양보하고 내가 수고로 입한 우물을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이삭은 억지를 부리면 물러서고 억지를 부리면 다시 양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느냐? 그건 역시 그의 아버지가 양보하면 이긴다는 것을 앞서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했는지, 아브라함 아버지가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앞에 놓고 서로 선택하고 있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나 그리고 조카 롯을 거둔 것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보가 당시에는 손해가 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양보한 아브라함의 걸음이 훨씬 복되고 잘 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욕심을 부리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자라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놓고 롯과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이 사건을 몇 번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삭아, 그때 내가 양보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으면 어떻겠니?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양보가 이기는 편이고 사실은 양보가 하나님의 편이더라. 이삭은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오늘 농지를 양보하고 우물을 양보한 것은 바로 아버지가 걸었던 걸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양보를 하면 그랄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사람들이 양심이 없습니다. 양보하면 그만할 줄 알았더니 양보하면 따라붙고, 양보하면 오히려 더 깔보고 무시하고 더 따라붙어서 가진 것까지, 주머니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 물러설 곳이 없는 이 궁지까지 이삭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궁지에 몰린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몰리는 궁지 가운데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삭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쫓기는 시간에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부엘세바에서 예배로 승부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1장 33절,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2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하고 있든지. 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인생의 위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불렀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생에 막히는 시간마다 예배하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예배하고, 속상하고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예배로 승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예배로 승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와 같이 예배로 승부할 때 이 궁지에 몰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22절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내 우물을 빼앗고 내 농지를 빼앗았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 내용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대적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대적이 무릎을 꿇고 역전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예배로 승부하는 아버지의 걸음을 따라 걸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가르친 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 걷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걷느냐,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그 발자국 그대로 이렇게 걷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집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잘 섬기면 어쩌면 그 집 아들, 딸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참 못되게 걸으면 신기하게도, 야,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알지 못하는 한 집사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 신영호라는 집사님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동기 전도사님들께 다 보낸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목사님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내용과 당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7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뭘 하느냐, 당시에 검정색 산타페를 타고 다녔는데 위에다가 마이크 스피커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은 확성기에 대고 담임 목사 사퇴하라, 우리 교회는 썩은 교회다, 교회를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영호라는 사람만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제가 이후에 듣고 보니 이분의 아버지는 더 유명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 멱살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녀는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니까 부모가 걸어간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걸음을 따라 우리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고 법칙인데,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 자녀가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장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귀 가운데,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걸음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나니. 눈길 함부로 걷지 마라. 그 이유는 발자국은 발자국으로 남지 않고 뒤에 걷는 자녀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따라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내 우물과 내 토지를 평화를 위하여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위기 때마다 예배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해 보면 이삭이 어쩜 그렇게 한 걸음도 틀리지 않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그 발자국을 따박따박 따라 걷는지 너무너무 신기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걷는 발자국을 따라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면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우리가 기도로 승부하면 기도로 승부하고, 우리가 감동으로 승부하면 그들 역시 감동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걸음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감동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감동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참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나의 걸음이 복된 걸음으로 이렇게 옮겨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의 걸음이 발자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그 발자국이 우리 자녀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을 위하여 감동의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소망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양보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발자국이 아니라 앞서 걸었던 아브라함이 그 발자국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내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오늘 또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하는 나의 발자국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발자국이 은혜의 발자국으로 옮겨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의 발자국을 남기는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발자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걸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여, 나를 은혜 내려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발자국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없는 주님의